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같은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상 27장을 통해 다윗의 기도의 부재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면교사 삼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앞에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은 기도합니다.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원수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기도함으로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다윗이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하나님 제가 구원하리까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오늘 그런 기도가 없어요. 다윗의 삶의 인생에서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비유하면 항상 다윗은 인생이라는 길을 운전해서 가는데요.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설정해서 목적지를 따라 안내를 받으면서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새라는 부하가 곁에서 다윗을 흔들어도 뭐라고 말해도 유동하지 않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묵묵하게 바라봄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그 내비게이션이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꺼져버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인생에서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또 기도하지 않고 생각으로 결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좋은 생각, 내가 볼 때 좋은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사사시대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난처한 삶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매우 추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사라진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추한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여기까지 보시면은 지금 은혜를 누구에게 구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누구에게 은혜를 구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누구를 의식해요? 사람 시선을 의식해요. 사람을 신경 쓰고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줘서 힘써서 내 일자리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시작.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내가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동안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딱 순간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요? 사람의 종, 인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종이 되는 순간은 바로 순식간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결정하냐면 환경이 결정지어주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결정짓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자신을 무엇으로 내주어? 종으로 내주어.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나를 누군가에게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쓸수록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물질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쾌락에 내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쾌락의 종이 됩니다.
내가 명예를 추구하는 순간 내가 명예의 종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인물이 있었죠.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누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돈의 종이 되죠. 물질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어떤 다른 무엇의 종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9절을 또 보니까 다윗이 어떤 행동까지 하냐면 산적질을 합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버립니다. 야, 다윗이 한번 무너지니까, 기도가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그가 이렇게까지 밑바닥으로 주저앉고 마는 거죠. 네 번째,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10절을 보세요. 아기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다윗과 부하들에게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라고 하면 다윗은 여기를, 그곳을 침노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언제나 또 다른 죄악을 부른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상 26장과 27장에 나오는 우리가 동일한 인물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똑같은 인물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27장에 나오는 다윗은 완전히 인생에서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오직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예요? 누구를 놓쳐버렸어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면 다윗처럼 우리는 취해지게 됩니다.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2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600명과 더불어. 자, 여기 보시면 함께 있는 사람이 600명이래요.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아기스 왕하고 동거합니다. 아기스 왕과 함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라는 자기 아내하고도 함께 있습니다. 저는 2절과 3절을 묵상하면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 600명하고 함께 있고 아기스 왕하고도 함께 있고 두 아내와도 함께 있어요. 근데 다윗이 누구와 함께 있진 않아요? 하나님과는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27장에서 다윗을 설명하는 부연 설명이 지금 다윗 곁에 누구와 함께 있다. 누구와 함께 있다. 다윗이 곁에서 누구와 함께 있다라고 설명은 하고 소개는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곁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말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싹 사라졌습니다. 다윗 곁에 사람이 옆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위대했던 다윗이 불과 한 장을 지났는데 영적인 위기가 다가오죠. 위대했던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위대한 존재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24장과 26장만 보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인물로 보여지고 쓰임받게 됩니다. 근데 25장과 27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니 추한 모습까지 보인다는 것이죠. 딱 한 가지입니다. 차이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순간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절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됐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그동안 다윗을 추적하잖아요. 8년이 넘는 그 시간을 다윗을 추적을 했는데 드디어 오늘 사울이 추적하기에 그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왜 은혜롭냐면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추적하시는 분이 한 분 또 계시는데 누구죠? 끝까지 추적하시는 다윗에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친 순간, 하나님을 떠난 순간 사울은 그를 더 이상 추적하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추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이세벨이 이런 선언을 해요. 내가 엘리야라는 그 사람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죽이고 말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엘리야 선지자가 듣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살 소동을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추적합니까? 못합니까? 끝까지 추적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끝까지 추적해내십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앉아있는 누워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추적하십니다. 요나가 멀리 달아나게 되죠. 하나님은 끝까지 바닷속 깊은 곳까지 추적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추적하십니다. 저는 시편 139편 말씀이 생각납니다. 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끝까지 추적하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이 1절부터 끝까지 보시면 되게 분위기가 암울하거든요. 한 가지 은혜롭고 묵상해 볼 가치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이 궁금해서 시글락이 어디일까 추적을 해봤어요. 놀랍게도 시글락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가 받기로 한 땅이었냐면 유다 지파가 받기로 한 땅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호수아 15장 20절을 보세요. 놀랍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유다 자손 지파가 이런 성읍들, 이런 도시들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성이 뭐예요?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글락은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분배를 하실 때 어느 지파에게 주신 땅이에요?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신 땅이 시글락이라는 땅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유다 자손이 받은 땅이 커요. 그래서 유다 자손의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다시 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글락이 원래는 유다 지파의 분깃으로 받은 땅의 성읍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것을 다시 시므온 지파에게 넘기게 되거든요. 그 장면이 여호수아 19장 1절인데요. 보세요.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좀 보이시나요? 유다라는 지파가 받은 땅 안에 시므온이라는 지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의 땅이 그러니까 시글락이라는 지역이 그곳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시글락은 하나님께서 유다, 정확하게는 시므온 지파가 받기로 한 땅이 시글락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 시글락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어느 나라에? 블레셋 지역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속해 있는 땅이라는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지도를 다시 그 다음 보시면은 시글락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글락 땅이 원래는 유다 땅이라고요. 시므온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인데 이 땅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오늘 다윗 시대에는 블레셋에 속해 있는 이방 땅 성읍이 되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 영토였어야만 하는데 다윗 시대까지 이 시글락은 그러니까 블레셋 영토였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걸 깨닫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실수와 시작.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래 이 시글락이란 땅은 누구 땅이어야 한다고요? 이스라엘 지파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소유했어야 하는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유다 지파도 시몬 지파도 정복하지 못해요. 블레셋 지방, 이방 나라, 남의 나라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 사실을 다윗도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실을 누가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느냐? 지금 인생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놓쳐버린 순간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으로 살기를 자처하는 다윗의 모습, 인간적인 술수와 처세를 가지고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며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사명,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의 귀한 사명을 실패한 것이죠. 근데 다윗이 오늘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아기스 왕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그 실패를, 실수를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이 땅을 원래 주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이 시글락 땅을 편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지금 다윗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내가 아기스 왕에게 가서 이 시글락 땅을 받아야겠다라고 계산하거나 계획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다윗이 무너지고 실수하고 실패한 삶의 자리인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대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분명히 인생에서 넘어진 자리가 있거든요. 내가 실패한 흔적이 있어요. 내가 실수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실수한 그 자리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가서는 안 되는 땅에 발을 딛고 서 있고 내가 가서는 안 되는 사업을 내가 버렸고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내가 한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더니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때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아픈 그 삶의 순간순간의 흔적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잊고 싶으나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일로 악을 선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글락이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역대상 12장 1절을 보니까 시글락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말씀에 보시면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집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이러하느냐. 여러분 보니까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다양한 용사들이요 누가 찾아와요? 다윗에게로 찾아오고 다윗에게로 몰려든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아마도 용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붙잡혀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용사들이 실수한 땅에 실패한 땅에 시글락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귀한 용사들입니다. 그 놀라운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한 시글락 땅에 다윗의 용사들이 몰려드는 장면이 여러분 역대상 12장 1절에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넘어진 자, 수제자였던 누구죠? 베드로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있어서 든든하구나, 너만 믿음아,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가 배반하죠. 3번을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실수예요. 수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 될 것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잘 모르지만 이 넘어진 베드로, 실수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지만 우리가 그 사이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넘어진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초대교회에 주기적인 박해 시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있었거든요. 늘 항상 박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주 심한, 극심한 박해가 있었다가 또 시간이 흐르면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또 아주 극심한 박해의 때가 있었다가 다시 평화의 시대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박해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박해가 극심한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순교자가 많이 배출되게 되잖아요. 여러분, 순교자가 많았을까요? 배교자가 많았을까요? 순교자도 많았지만 사실 그만큼 배교자 또한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순교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목숨을 바쳐 주님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내 목숨을 걸고, 내 목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 순교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마음으로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만 생명의 위협 앞에 내가 생명까지 걸어야 돼, 죽음이 두려워서 입술로는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 피해간 사람들, 이들 배교자입니다. 이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 예수 모른다고. 근데 마음으로는 부인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박해 시대에, 아까 전에 늘 박해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박해가 지나면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박해가 잠잠해지면 이 배교했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어디로 와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해요. 자, 그때마다 교회 안에서는 논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감히 그 사람들 배교자 아니냐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그 배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항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린 목숨을 걸고 지켰지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저 배반자들 아닙니까? 하면서 절대 교회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한편 한쪽은 그래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을 받아줍시다. 다른 한편에서는 절대 못 받아줍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시에 초대교회 리더였던 베드로의 입에서 죽어도 안 된다고, 어디 감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저 배신자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받아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가 먼저 말했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사 역사를 보면 놀랍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에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분명한 실수였거든요. 베드로의 실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위대하신 게 무엇이냐면
이 넘어짐과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신방을 가면 과거에 붙잡혀서 매여서 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된 일, 후회스러운 일들. 그러니까 지금 2025년 9월을 살고 있지만 그분들은 계속해서 그때, 그날,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잊지 못하시고 그 시간에서 계속 머물러서 살고 계십니다. 과거에 잘못된 내 실수, 내 실패, 내 넘어졌던 자리. 그때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잘못된 그 행동을 내가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 결정으로 인하여 가죽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또 눈물 흘리면서 그 시절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눈물 나고 가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나의 실수 가운데, 나의 넘어짐 가운데, 나의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 내가 감히 계획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시글락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가 있지만 내가 분명히 실수한 거고 내가 넘어진 거고 내가 잘못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책망하지 않으시고 넘어짐과 실수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간증이 우리에게 우리 입술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다윗이 기도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기도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오늘 이 자리에 밤에도 또 나와서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다윗도, 위대했던 다윗도 추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했던 그 인생도 하나님 놓쳤다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하나님을 붙들면 아주 보기 좋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8년 만에 수색을 중지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추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도 원래 주시기로 하셨던 시글락 땅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넘어진 그 자리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의 잘못된 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분들 계시다면 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